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실존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리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좌절과 낙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지명하여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들이 결코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서는 또 다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44장 4절의 말씀 중에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눈에 꽂혔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3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 주어서 결국은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과 두려움과 이런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목마른 자이고 그리고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할 그들인데 오히려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여전히 내 가슴에 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인 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축복,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심으로 시냇가의 버들 같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이 야곱과 이스라엘,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던 하나님 나라 선민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는 버려진 자다, 잊혀진 자, 징계를 받는 자, 저주를 받을 자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하나님 나라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했고 웅크러들었고 위축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2절에서는 나의 택한 여수루나라고 불러주세요. 이 여수루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자란 의미가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호칭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벨론에서 노예로서의 초라한 삶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호칭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나의 택한 여수로나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확인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정체성은 나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의 강을 지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에 묶이고 인생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른 내 것이야. 너는 내 종이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에게 여전히 여수론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내 신분, 내 미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또 하나의 중요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될 일과 미래를 알려줄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하나님 자신 존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의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자신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여수론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구원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은 목이 말라 헐떡이는 목마른 자와 같은 상황이고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세요.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메마른 땅 같은 너의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마른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메마른 너의 땅의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너희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버들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은혜, 사랑 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큰 바다 물결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밑에 흐르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버려진 자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여수론 같은 존재야 말씀하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여전히 너의 구원자, 구속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고 메마른 땅 같은 너희에게 시내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나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메마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를 간절히 구할 때 메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 같은 우리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말라있는 우리 영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총인 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실현되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낙심하고 웅크러든 우리들에게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나의 여수론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고 너의 구원자고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버들 같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 같은 아버지 고통을 겪어야 마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여전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습니다.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이 마른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생명수로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 같은 광야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강을 내시고 샘을 내셔서 만족히 먹고 마시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버들 같은 은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은혜, 아버지 새 풀이 돋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 감사하는 삶, 간정 있는 삶을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메마른 땅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같은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